진배지를 찬례하니 여속 미립대라. 포향면전하여도 칠통이 불애하니 타고 보청관하라. 온 땅덩어리를 움켜 쥐어들면은 좁쌀만 하구나. 이를 눈앞에다 던져도 칠통 같은 무리는 알지 못하네. 북을 쳐서 울려기나 하라. 황벽 스님께서 부엌에 들어갔다가 쌀을 싣고 있는 고양주 스님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대중의 밥쌀을 고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는가? 2선 반입니다. 너무 많지 않는가? 그래도 적을까 걱정입니다. 위에 황벽선사가 고양주를 바로 때려버렸습니다. 한 주먹. 여기도 이제 문제가 많아요. 석상스님이 유산선사 밑에서 미두소임을 볼 때입니다. 어느 날 쌀광에서 쌀을 까불고 있노라니 요새는 이제 그 쌀 까부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지 몰라요. 옛날엔 체이락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까불고 그래서 뭐 찌꺼리기도 수선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걸 몰라. 젊은 사람들. 그리고 쌀을 까불고 있었더만. 위상하상이 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시주 물건을 흘리지 말라. 감히 흘리지 않습니다. 이에 위상하상이 땅에서 쌀알 하나를 주워 들고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흘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석상스님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위산한상이 또 말했습니다. 이 하나를 적다고 스매기지 말라. 백천알이 모두 이 하나에서 나왔느니라. 이에 석상스님이 백천알은 이 하나에서 나왔지만은 이 하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대꾸를 하니 이산화상이 깔깔 웃으면서 방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설봉스님은 가는 곳마다 고양주 소임을 자청해서 맡았습니다. 동산스님께서 밥을 준비하는 설봉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쌀을 씻습니다. 쌀을 일면서 모래를 고르느냐?
모래를 고르며 쌀을 이느냐? 쌀과 모래를 모두 버립니다. 이래 되는 거야. 대중들은 무엇을 먹으라고? 이에 갑자기 설봉 스님은 쌀 항아리를 쥐어퍼버렸습니다. 땅에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향주 스님들의 공부 경계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큰 스님들 두 분이 어디 여행을 하는데 아주 그 산세가 좋고 그 도인이 은거할 그런 처소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예정 안 했던 데인데 가에 가다가 그런 경치를 보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개울 따라가지고 이제 길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길 따라서 이제 그 절에로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개울에 무시래기가 이렇게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여기 도인이 안 사니까 그냥 가자. 그래서 머물거리다가 이제 둘이 다보 도인이 사는 데는 그 쓰레기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우리 여기 사는 것이 참 너무 가만히 보면요, 뭐 쓰레기 가져가는 보면 저분 먹을 만한 것도 많이 갖다 버리는 얘기가 많아요. 이게 벌써 옛날 스님네들은 사람 보는 걸 그렇게 봐요. 그래, 도로 가자고 이제 여기서 절대 도인이 사는 데가 아니니까 도인이 사는 데 갔으면 쓰레기가 개울가에서 쭉 떨어 내려올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자. 이래서 이제 그냥 가까이 쭉 가고 머물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그 쓰레기를 주시고 내려오는 거야. 그 각진 데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주시려고 하면 또 내려가고 주시려고 하면 또 내려와서 이제 그런 광경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은 그 쓰레기 떠나가는 거 보고 거기에 참 도인이 사는가 안 사는가 이런 것까지 판단이 됐다. 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망공 큰 스님이 그 고향주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 스님이 고향주를 하시면서도 어떻게 그냥 이렇게 소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향주를 해도 신심으로 정성스럽게 대중 밥으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고향 소임이나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똑같은 쌀을 시켜서 정성스럽게 뜯고 깨끗하게 하고 또 힘내서 아시고 공부할 거니까 부드럽게 그런 배탈이라도 안 나게 그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걸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실적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망공 큰스님께서 고향주로 그렇게 많이 큰 스님 치고는 제일 많이 하셨다 그래요. 많이 하셔가지고 그 보기만 해가지고 그렇게 늑발의 복수에는 많이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또 용성 큰 스님은 반선반농주의라고 이제 화가원에다가 주인이 이렇게 팽케 살아가 모시니까 백장 천주에 입각해서 농사도 짓고 주인 그래서 하지 너무 편하게 산다는 거죠. 요새는 너무 팽케 살아. 그래서 반선방 농사 지으면서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개창하신 분도 있고 또 근래 회월스님이라 하는 애는 논 8마디기 팔아다가 5마디기를 친 예가 있어요. 그 무슨 소리들 알아요? 좋은 논을 8마디기를 팔아가지고 산골론 아주 좋지 않은 논을 5마디기를 치니까 내가 막 상자들이 노장이 뭐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 좋은 논 8마디 농사 지으면 덧돈디 말이지. 뭐하러 그 논을 팔아가지고 아주 못 쓰는 논을 5마디기 치니까 그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으냐면 기독교 목사가 새마을 정신이라는 과제를 얘기하면서 해월신 얘기를 쓰다 하는 거죠. 이 해월신 계산은 우리 계산하고 달라요. 그게 도인 스님들 계산이라고. 그 상자들이 왜 스님은 좋은 논을 8마디기를 팔아다가 이게 못 쓰는 논 좋지도 않은 놈을 3마디기를 치니까 야 이놈아 8마디기 8마디기 있고 3마디기가 생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도인 스님들은 계산이 달라.
우리는 그럼 우리한테 화합에 좀 편리하고 도움되는 것만 바라는데 본심의 생각이 벌써 그렇게 돼요. 그 기독교 목사가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 첫 번째 고향주 스님은 공부는 도통 안 하고 밥 짓는 일만 하다가 뭐 한덕 스님한테 한 개 얻어맞고는 그때서 이제 정신이 차려지니까 이제 임재 스님한테 가서 그 과정을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임재 스님이 내가 그대를 대신해서 그 노장을 감정해 주리라고 하고는 황덕 스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황복 스님 시봉을 했어요. 임재 스님이. 그래 이제 황덕 성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하셨어요. 쌀 양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했을 때 말이지. 왜 내일 다시 한 차례 더 먹겠다라고 대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 스님 옆에서 황덕 스님 그런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임재 스님이 내일이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지금 바로 먹지오라고 하면서 도리어 황덕 스님을 한 차례 때려버렸어요. 스님. 그러니까 이 황덕 선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미친놈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범의 시험을 잡아 당기는구나라고 하니 임재 스님은 화를 하고 그만 나가버렸어요. 두 번째 그 석gang 스님의 경우는 백천알은 이 한알에서 나왔지만 이 한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라는 그 한마디에 유산 스님은 웃으면서 염화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당하여 대중들아 쌀 속에 벌레가 있느니라 라고 하여 공부 경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대답도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닙니다. 유산 스님은 인정에 끄달렸습니다. 견해가 기특하기는 하지만 이 한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한 주먹으로 말이지 풀을 갈겨서 때려줄 것 같으면 말이지 석상 스님은 더욱 분심을 내어 공부를 해가지고 능히 고금에 빛나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 경우에 설봉 스님은 그래도 밥하면서도 꾸준히 공부를 하였는지 쌀 항아리를 뒤엎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동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얻기는 얻었으나 나중에 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제 옛날 큰 스님들은 참으로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본분을 확실히 밝히고 나면 모든 그 마음자리를 알고 나면은 그것이 자기 마음하고 나 마음하고 술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사람 모든 움직이는 걸 보고 환히 알아요. 우리는 이제 캄캄한 짚으면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 얻기는 얻었으나 나중에 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대는 덕산 스님과 인연이 있다. 그래, 설봉 스님과 동산 스님의 법거량에 대해서 고금의 선지식들이 차거를 붙였습니다. 투자청 선사는 모래를 잃어 쌀을 고르느냐, 쌀을 잃어 모래를 고르느냐고 물으면 그림자 없는 장생의 개수나무에서 서리빨이 지나가니 열매를 맺는 일이 잦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또 대중은 무엇을 먹느냐고 물으면 금봉은
생을 따서 다 먹음지 못하고 옥추는 꽃술을 먹으니 새잎이 자랍니다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야각성사는 설봉의 그런 말은 마치 달콤한 복숭아나무를 버리고 산에 가서 신맛의 아가이를 따는 것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취암 종선사는 고둔나무에는 봉황이 깃들지 않고 금바늘은 이미 봉황을 수놓았다. 만일 신풍 노인이 아니었다면 당장에 얼음 풀리고 기와장 녹는 꼴을 보았을 것이다라고 해요. 결국 동산 스님은 설봉 스님으로 하여금 석산 스님을 찾아가도록 해주었습니다. 설봉 스님은 도착하자마자 석산 스님에게 물었다. 옛부터 내려오는 중승의 일이 제게도 있습니까? 그러자 석산 스님은 한 방망이를 때리고서 뭐라고 했지라고 하였는데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깨쳐버렸습니다. 마침내 설봉 스님은 덕산 스님의 법을 읽게 됩니다. 거기다 여러 선지식을 다 만나도 구경을 깨치지 못했는지 오로지 그 덕산 스님을 만나서 자기도 인연이 되니까 한마디에 그만 다 일대사를 마칩니다. 만발 성내 일물무하니 기동향적 견진소이랴 일월병륜 장불종건을 목인무소향으로다. 하루에 가득 담아도 한 물견도 없으니 어찌 형적세계에서 신선을 변화시킨 것 같으랴. 해와 달이 함께 돋아도 오래오래 비추지 못하거늘 목인이 춤을 추며 붉은 화로를 향하는구나. 목인이 춤을 추며 막 불이 붉은 뒤로 향한다 이 말이야. 어째서 그렇게 목인이 춤을 추면서 붉은 향로하리로 가겠는가 말이야. 응? 응?